마블 영화에 익숙한 우리들은 어벤져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근할 거예요. 근데 어벤져스의 뜻이 뭐죠? 우리말로 하면? 네, 복수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수하는 사람의 뜻인 어벤저의 복수형이 어벤져스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벤져스인데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율법의 도피성과 그 복수하는 사람들, 피해 보복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벤져스라고 지었어요. 그 외에 더 이상의 의미를 갖진 않습니다. 설교 제목에. 네. 사실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수라는 단어가 크게 와닿지는 않은 단어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살인하는 걸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네, 경찰에 신고해야 하죠. 만약에 나의 형제나 동생을 살인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욕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욕하고 또 뭐 해야 돼요? 혼내줘야 돼요? 나의 형제나 동생을 살인한 사람을 봤다니까요. 같이 죽여요? 네, 이제 복수를 하자는 거죠. 예, 이게 제 뜻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네, 경찰에 신고해요. 만약에 내 동생을 죽인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 내 맘대로 칼로 찌르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내 맘대로 복수를 하면 안 되나요? 복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왜 안 돼요? 네, 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죠. 살인은 죄다. 복수는 하면 안 된다. 사사로이 복수를 하면 나도 똑같은 살인자가 된다. 법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법치주의라는 건데요. 법이 가장 우선이 된다. 법대로 해야 한다.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의 대표적인 법이 함무라비 법이라는 법전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함무라비 법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죠?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만약에 누가 나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하고 누가 나의 이를 빠지게 하면 그 사람의 이도 똑같이 이를 빠지게 한다. 이게 굉장히 공평하다, 페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이나 친척의 목숨을 죽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죽인 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몇몇은 이것에 대해서 이게 페어하고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뭐 킬빌, 뭐 친절한 금자씨, 올드보이 이게 다 공통점이 뭐죠? 복수에 관련된 복수에 관련된 영화들이에요. 이 영화들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이고 한데 아마 다 못 보았을 텐데 조금 잔인하면서도 웬만하면 안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죠. 이거를 복수주의라고 불러요. 법치주의의 반대로 복수주의는 복수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복수에 대한 법을 알려주시고 계신데 도피성이 뭐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을 칠 수 있는 성이었어요. 이 성은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이었는데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지금 지난주까지 계속 그 요단강 서쪽을 땅 따먹기를 했죠. 동쪽은 이미 그 전에 전쟁을 통해서 얻었고 요단강 동쪽 서쪽을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가지게 됐는데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해요. 근데 가나안 땅 어떤 지역에서나 50km 이내로 갈 수 있는 범위에 있었고 50km라고 하면은 꼬박 하루를 걸어서 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가서 성문 앞에 있는 장로님에게 자신의 일을 말하면 도피성의 장로는 쉴 수 있는 장소를 내어주고 복수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지켜줘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가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고의적인 살인이라면 사형을 시키고 만약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게 맞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복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또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6,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하나님께서 복수를 인정하고 계시나요? 그쵸, 복수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 같죠. 고대 근동의 다른 국가들처럼 사람을 죽인 사람이더라도 사람을 죽였다면 도피성의 영역이 아니라면 복수가 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당시의 사회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었을까? 의문을 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법처럼 사사로이 복수하는 것을 금하고 법대로 재판을 받도록 율법을 처음부터 만드셨으면 어땠을까요? 법대로 하라. 너네는 법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당시의 문화에서 이 법이 실질적으로 통용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은 복수주의를 인정하고 복수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로지 이스라엘만 복수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법치주의로 과연 살아가는 게 가능했을까 싶은데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그 당대에는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두 세대만 지나면 당시의 문화와 융화되면서 복수를 해도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쌓여갈 거기 때문이에요. 한두 세대 만에 유일신이 아닌 다신교를 받아들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복수에 대한 법도 다른 문화들이 가진 복수주의를 금방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타락해가는 모습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장소인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장소로서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율법의 복수를 금하고 법대로 하라고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다른 문화들 때문에 이 법이 유지되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율법의 강력한 전통으로 강력한 통치체제로 인해서 이 복수를 금하는 법치주의 제도가 제대로 금방 정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한번 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율법이 잘 자리를 잡았어요. 법치주의로, 복수주의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주셨다면 사람들은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게 딱 그 모습인데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전 세계 대부분의 헌법들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독립선언서를 만들 때 성경의 원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헌법은 성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법을 주신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요일이 공휴일인데 일요일이 공휴일이 된 게 하나님이 주신 휴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언제 생겼을까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의 조선 중기까지는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조선 중기 17세기 효종 때 그 전까지 쓰고 있던 태음력에서 태양력으로 넘어가면서 일주일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와 달, 일월, 그리고 오행, 화수목금토 1월과 오행을 의미하는 화수목금토로 7일을 만들고 일주일을 만든 거예요. 하지만 태양력을 쓰면서 일주일을 만들기는 했지만 이것은 날짜를 계산하기 위함, 태양력으로서의 날짜를 계산하기 위함이었지 휴일을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날짜를 계산하는 양반들이나 알았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일주일의 개념은 없었고 똑같이 태음력을 사용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895년
조선의 마지막과 고종이 조선의 근대화를 이루면서 일주일을 사용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일주일에 대한 개념을 이제 알고 일월화수목금토로 살게 된 거죠. 실제적으로 일주일이 생긴 건 1895년도예요. 하지만 이때도 휴일은 없었어요. 오늘 우리나라에 지금 휴일이 생긴 거는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이 된 이후 1949년 6월 4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생기면서부터예요. 그때부터 일요일에 모든 관공서들이 쉬면서 공휴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생긴 게 겨우 100년이 조금 안 됐고 공휴일이 생긴 게 이제 겨우 한 70년쯤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공휴일이 왜 생겼을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헌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법이 뜻하는 안식을 가지는 것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게 되었고 그것을 주일, 일요일에 쉬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헌법과 공휴일에 대한 이 개념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잘 생각해요? 우리들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헌법과 공휴일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요일이 공휴일로 만들어 주셨어요. 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잘 생각 안 하죠.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법치주의대로 가더라도 겨우 100년이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 다행일 거예요. 하지만 도피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 주의 깊게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 레위 제사장들이 살인 사건과 관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 이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법보다도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살인 사건을 통하여서도 인정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보호하는 법이기도 했어요. 실수로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 같은 마을에 있다 하면 과연 어떤 심정이 들까요? 피해 보복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라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밤길 조심해 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 밤길 조심해 라고 말하면 왠지 조크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대의 밤길 조심해는 정말로 무게가 무겁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보복을 하기 위해서 어느 날 밤 과연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고의를 사람을 죽인 사람은 예외 없이 사형을 시킬 만큼 사람의 생명에 민감했던 시대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쉽게 받아들여질 만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헌법 아래 법치주의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복수의 마음이 솟구치고 그런 복수에 관련한 영화들이 나오는데, 당시의 현실에 동네에 우리의 가족을 죽인 살인자가 돌아다닌다? 라는 것을 아마 용납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당시의 다른 문화들 때문에 그것을 그냥 용인해 줄지도 몰라요.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도피성으로 보내는 것은 죽은 사람의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주는 법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인 사람을 무조건 보호해주는 법도 아니었어요. 재판을 통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인정을 받아도 도피성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아까 읽었듯이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때 복수자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율법은 어찌되었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주신 거예요.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는 것과 동시에 도피성에서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잘못을 했을 때에는 대가를 치러야 하거든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사형을 시키기에는 너무 과한 벌이겠지만 그렇다고 잘못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생명의 대가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정당방위로 죽인 것과는 확실히 구별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한 거예요. 이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인천이라는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읍 밖으로 나가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사회인데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의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했고 장소가 제한되고 사람으로서의 경제활동을 하기는 어려웠어요.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징계의 한 방편이었던 거죠. 이게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시대와 비교해서 비합리적이고 야만적이라고 혹시 들리시진 않나요? 지금까지 들었을 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피성으로 살아가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도 사면이라는 게 있었어요. 바로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일을 했고 대제사장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언약이 주어졌어요. 민수기 25장 12, 13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대제사장의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죄하는 언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30일을 애곡하면서 슬퍼하였고 이전까지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를 확실히 구별하고 구분을 시켰던 거예요. 마치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에 모든 감옥문이 열리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사면이 있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생기는 그때 다시금 평화의 언약으로 사면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구약시대에는 몰랐지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며 죽어야 했던 우리가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도피성 밖으로 사면되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과 같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회방자 같은 고의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그것은 사형으로 절대로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지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과 동일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뜻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개인의 복수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안에서 그보다 재판을 통해서 잘못을 가려내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뜻을 알게 해주셨어요. 도피성이 만약에 없다면 그 시대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망치지 않고 그 마을에도 살지 않고 어딘가 저 멀리 어딘가 살아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평화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그 피해 보복자가 다 찾아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들추어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해 봐야 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해요.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스스로 합리적인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며 길을 밝히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